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토요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2022년도 모든 날들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생명과 빛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거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서두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는 보면 그 당시 청중들의 문화를 그 당시 삶을 잘 이렇게 배려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란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다른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이라는 단어와는 다르게 로고스라는 단어, 이 로고스는 헬라 시대의 스토아 철학에서 사용되어졌던 만물의 존재 원리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존재의 원리가 되는, 존재의 근원이 되는 이성적인 원리, 그리고 그 원리가 이제 발화되어진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생각은 신의 말로써 표현되는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진리를 말하는 능력, 진리를 표현하는 메시지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요한이 그 당시 1세기 때의 청중들을 고려하여서 신약 시대라는 그릇에다가
헬라 문화라는 그릇에다가 구약의 내용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선교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잠언 말씀에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쭉 설명해냈던 것처럼 여기서는 말씀을 의인화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로 의인화하여서 지금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 말씀에 대해서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의 선제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이 선제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 함께한다는 이 단어가 이 원문적으로 보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있을 정도로 아주 친밀하면서 역동적인 관계로 묶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론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 그 선제하던 그 존재의 근원되는 그 말씀이 먼저 있었다가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으로 계시되어진 사건, 그것이 바로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그래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계시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보이는 모습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이죠. 창조의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가 창조되어졌다. 만물이 지어진 바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 말씀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도 같은데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란 단어가 나타나고요. 빛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맨 처음 이 말씀은 그 본질로서 생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생명 대신 말씀이 창조로 인하여서 온 만물에 나타나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는 생명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만물 안에, 그 피조물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하고 또 열매 맺고 활력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생명의 원리는 신비롭게도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요. 모든 천지 만물이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품어져 있다. 다 깃들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활동을 통해서 피조물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조절하고 그리고 이 생명력을 통해서 모든 자연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생명 대신 말씀, 그 말씀은 또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 빛은 이제 생명이 말씀의 본질이라면 빛은 말씀의 어떠한 사역, 기능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근원이 창조의 빛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해달, 별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이 생명의 근원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생명력을 깃들어진 사람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빛을 통해서 지정의,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고요.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식의 지성적인 마음이 이렇게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의 근간이 되는 그 빛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람은 우리 내부에 있는 지정의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또한 온전한 바른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이런 인간의 모든 기능들이 역동하게 기능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빛이 비추어졌는데 사람들 속에 죄악으로 말미암은 어둠 때문에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게 5절 말씀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 때문에 빛을 오해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나 알만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이 신선한 유대 사회의 빛 같은 존재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 보내심을 받다는 표현은 파송받다, 파견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이다. 증언하러 온 자이다. 그리고 증언을 하면서 그 빛된 그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설명하죠.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1절부터 8절까지 한 번도 이 생명이 누구신지, 빛이 누구신지, 말씀이 누구신지 답을 주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먼저 그 청중들의 문화에 맞는 설명을 하다가 14절쯤에 내일 성경 본문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계시다. 드디어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17절쯤에 드디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17절쯤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 방식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적 접근 방식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로고스라는 그 말씀이라는 그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쭉 하다가 나중에 결국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써 이 말씀의 원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존재의 원리가 되는 그 당시 사용하는 로고스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에도 많이 잘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그 말씀으로 창조되는 원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가 현현되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창조로 드러났다는 표현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죄로 인해 어둠으로 인해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 진리 되신 빛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특별히 이것은 은혜의 빛이 비춰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값 없이 주어진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빛, 아까 지정의로서 우리의 그 빛 대신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빛이 올바르게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안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바른 의존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요한의 사명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 오늘 새해 첫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8절을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했는데, 이 증언하러 오기 위해서는 먼저 7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증언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믿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첫날, 특별히 토요일 또 공휴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성탄절 말씀 때 마리아가 목자가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전했을 때 너무 놀랬잖아요. 이 아들이 바로 온 구주가 되시는 왕이시다라고 했을 때 놀랐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토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가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생각하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언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복된 2022년 첫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빛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의 빛을 어떻게 반사하며 반영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일 수 있을지 기도하며 나가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깊이 생각하며 깊이 고민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생명 되신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명의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토요 성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